아마 2002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떠올리실 텐데 다들 뭐 335로 여기저기 뭐 집에서 혹은 뭐 식당에서 또 시청에서 길거리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던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축구팀의 목표는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될까? 가능할까? 그런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선수들이 그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그래, 선수들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떨어져도 괜찮겠다. 뭐 이쯤이면 우리는 그냥 만족해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16강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을 목표로 두고 더 이상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히딩크 감독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부응을 해서 4강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죠. 저는 그 히딩크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더 높은 목표를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죽은 것, 그게 바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왜 힘들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참아야 하니까 참기 어려우니까 힘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은 못 견뎌 하면서도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는 둔감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두뇌도 너무 둔해져서 아예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둔감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금식에 관련된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시시한 것들, 잡다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쓴 시입니다.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을 63편 옆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아마 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왜 광야에 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밀어대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목에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친 그런 상태에서 쓴 시가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에서 그가 지금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앙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니 여러분 이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긴급하게 그 궁궐을 도망쳐 나와 버렸으니 그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게 뭐가 있고 마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육신의 배고픔, 자기 육신의 그 목마름, 그걸 채워달라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 그거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부르짖고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자신의 육신의 갈증으로 호득이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육신적으로 극한 결핍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자기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이 누리는 응답의 기쁨입니다. 3절부터 여러분 한번 쭉
5절까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만약 다윗이 광야에서 육신적인 갈증만을 불편해하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터뜨리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결핍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도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궁에서 다윗이 먹었던 산의 진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다윗이 광야에 있잖아요. 산의 진미가 전혀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그 산의 진미를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결핍만, 그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육체의 결핍이 충족되기 전까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채워져야, 자기 마음대로 채워져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육신의 결핍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 추수감사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면 그 이후로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하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초보 엄마들은 아기가 울 때 아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우는데 엄마는 생각하기를 얘가 지금 잠투정을 하고 있나, 얘가 심심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안 그래도 배고픈 아기한테 장난감을 막 흔들어대요. 그러면 아기가 울음을 그칠까요? 안 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여러 키워본 베테랑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요 기가 막히게, 아 얘가 지금 잠투정 때문에 우는구나,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지금 놀아달라고 우는구나,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배가 고프고 내 영혼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분들이 우울한 것,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문제의 대부분을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눈치채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진단과 처방을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게,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이 있는데 저걸 못 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 거구나,
그러면서 백화점 가서 그 가방 사고 긁어버리죠, 카드. 그런데 여러분, 허전하고 외로울 때 쇼핑을 하니까 그런 외로움들이 달래지던가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시던가요? 명품 가방을 사니까 그 영혼이 갑자기 막 풍성해지고 막 채워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배고픈 아기에게 장난감을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흔들어도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그칠 수 없습니다. 젖을 물려주든지 먹을 걸 줘야지 그치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고통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겁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여러분 친구들 찾아가서 만나고 수다 떤다고 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도 거세다 보니까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그 원인을 찾지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데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엉뚱한데 자꾸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영적인 이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다 보니 영혼의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인생의 후반부에 쓴 그런 고백의 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적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많은 이 주변에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맛을 다 겪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 여러분,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부족이 많고 결핍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스스로가 내리기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피해 다니고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정말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그에게 해갈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이 광야로 쫓겨다니는 이 잠깐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의 전생에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충족되고 늘 채움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져다주는 이 해갈의 기쁨을 이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 같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구테타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가 지금 성소, 거룩한 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록 자기가 있는 곳이 이 비참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성소가 됩니다 라고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한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의 현장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이 한목회 모임을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저보다 좀 일찍 그 담임 목사가 된 후배 목사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 달 정도 그 미국에 체류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온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어느 도시를 갔는데 거리에는요 루이비통, 뭐 버버리, 뭐 그러면서 뭐 샤넬 온갖 명품들이 앞에 쫙 그 가게들이 쫙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뒷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니까요, 이 도시 앞면에는 온갖 명품 샵들이 즐비한데 정작 뒷골목에는 오물 냄새, 뭐 찌린내, 막 오줌 냄새, 막 이런 건 냄새 나고요. 거기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마리하나 같은 그런 마약, 술에 취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의 앞면은 화려한데 정작 뒷면에는 그 그늘진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림자의 모습을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 주일날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얼마나 가득 모였는지 또 열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이 목사님이 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생 처음 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정말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분이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후배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도시 뒷골목의 모습에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둘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뒷골목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퀭한 눈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목마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쪽은 그 목마름을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점점 더 황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반면에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그 결핍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마름을 점점 더 세상의 것들로 찌들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에 대한 무감각한 채
내 영혼이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게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의 찌꺼러기들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결핍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허무함, 내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걸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고 방치한 채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그 영혼은 찌들어가고 병들어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복된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